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 만날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때로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때로는 우리의 삶 일상생활에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여러 환경을 통해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만한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심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는 말씀을 주실 텐데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우리가 쭉 보면 15절까지 보면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좀 볼 수 있게 설명을 해줍니다. 13절, 13절 보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에 구원을 받는 것. 그런데 지금 오는 것이 그러면 어떤 순서로 구원을 얻게 될까? 이걸 보게 됩니다. 먼저는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자, 보니 그들이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자를 쭉 나오면서 15절에 보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먼저 주의 사자, 주님이 사자, 주님이 전도자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건 꼭 사역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이 바로 먼저 믿은 자가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부름을 받은 자가 또 보내심을 받는 거죠.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이제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뒤에 보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합니다. 내가 받았던 복음, 내가 들었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면 그때 그들이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러면 결국 전파하니 그들은 듣게 됩니다. 듣게 된 사람들은 이제 믿게 되는 일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뭡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쉽게 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예수, 그 예수쟁이 이런 말들 하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음부터는 쉽게 예수란 말 안 나오고 예수쟁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구주, 이런 말들이 벌써 틀려지죠. 결국 예수님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니까 그리스도가 복음 전하는 사자,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을 보내시고, 그러면 그 사자들이, 우리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전파를 하니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13절부터 15절까지의 구원의 한 사이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단계는 뭡니까? 보내심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내심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태국 선교를 가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태국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태국에 있는 공립학교에 가서 영어 선생님으로 또 봉사하고, 또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학교 앞에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또 여름성경학교 VBS로 우리 초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는 아이들이 있으면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에 정착시키는 것까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내심, 부르심을 파송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보내심을 받은 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늘 잊지 마십시오. 꼭 선교를 태국을 가야, 다른 선교지를 가야 보내심을 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도 여러분이 직장에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오늘 만나야 되는 사람들에게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너무 뒤로 빠지지 마십시오.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사람이 부담스러워할 거야, 싫어할 거야, 힘들어할 거야,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았으니 그때 전파하면 됩니다. 거기까지가 여러분이 하는 것이고, 듣고 믿고 부르는 자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아서 전파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의 발걸음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쓰였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발걸음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사명감이라고 일하듯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 즐겁게 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뭐 얼마나 대단한 걸 하나님 즐겁고 기쁘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말씀 한번 전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발로 복음을 전하면 다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로 시작을 하죠.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 들었다고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들었다고 해서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복음 못 들은 사람이 요즘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이 다 전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들었는데 그냥 이해를 못했다?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듣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그렇다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게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바로 듣지 못했던 걸까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19절에 보니까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렵게 하리라. 그리고 20절에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심지어 찾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묻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타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들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프죠.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적용할 점이 없겠죠. 난 믿으니까. 그러면 다른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내서 여러분에게 증거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건 아닌가? 삶 속에서 변화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쫓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듣기는 했으나 여러분이 그것들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지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들리는 말씀이면 난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의 감동만 있으면 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듣지 못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뿐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되기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